가정교회 그 환경을 다 이제 와해시켰다고 보니 현상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6장에는 가이사의 집안부터 그 이름으로 보면 노예들 이름까지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한 40여 명의 거기가 이제 교회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 그 바울이 이렇게 그 문안하는 교회들 보면요. 무슨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 선배인 요한 사도가 후배 가이오 지배할 때 그때 집에 있는 부녀들 전부 요즘 말하면 그 가정교회거든요. 여기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걸 두고 그러니까 좀 뭐 저희들 그 신학교 후배들하고 할 때는 그러는데 그 어디 이력 낼 때 자필서 낼 때 가정교회와 교회에 대한 연보 이력을 자발적으로 내라. 왜냐면 그 토대가 무엇인지는 좀 고백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 그 칭의에 의한 복음 아까 자손과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그 의롭게 된 백성 여기에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로마서 16장에 가면 한 40여 명으로 거론되는 육의 자손이 아닌 영적으로 낳은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낳은 교회가 로마서 16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 거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내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죠. 무슨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그 기록을 읽어야 되냐.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면 설립해 주신 교회를 양육해서 칭의의 복음으로 키워가신다는 확증이 로마서 16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걸 고린도 전서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한다면요. 성령께서 관리 안 하면 오합지졸이 모였기 때문에 진짜 오합지졸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좀 연결을 시키면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넘어가죠. 예.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자, 우리 책 한번 볼까요? 8458에 보시면 건덕을 위한 화해 내용인데요. 건덕을 위한 화해 내용인데 화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기 단락 3개 있죠. 단락 3개 있고 주어 먼저 잡으면요. 첫 번째 단락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은 성령께서 자, 그 다음에 8459에 가면 성령께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보니까 역대하 2장을 들고 있네요. 이방왕 두로왕과 화친하도록 섭리한 내용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께서 화해시키는 내용의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신학적인 내용들이죠. 성경 신학에 있어서. 자, 먼저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상황은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요.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배신한 것이 배경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가. 왜냐하면 아까 편지에도 나왔지만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본인들 교회로 온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 약속한 대로 마게도니아에만 머물고 결국은 에베소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윗동네까지 와서 온다고 한다고 오지도 안 하고 연보는 모아놓으라 그러고 드는 소문은 뭐냐 하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잘해주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만 머물다가 에베소로 갔다 그러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멀어진 이 상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의 화해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화해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성도들과의 불화는 무슨 관계가 벌어진 것으로 가냐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가 깨진 경우로 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난 저 사람하고 단지 사이만 나빠 이렇게 된다면 그걸로 인간적인 일이 끝날 텐데 거기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하는 거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죽은 게 그럼 헛죽은 거냐?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배경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나타나 있거든요. 한 목사님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 이 그런 개념들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개념은 두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니까요. 개념은 두 가지지만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존재는 같은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3절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참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4절에 보시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5절에 이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앞부분에 나타난 고린도전서의 말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됨,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지 않고 앞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연결성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고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오냐 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와 사이가 벌어졌는데 각자 서로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입해가는 논리는 뭐냐면 너희들 힘든 것이나 내 힘든 것이나 전부 누가 해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뭐 하려고 한다? 위로를 주시려고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참 말하고 진짜 다른 거죠.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서로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게 될 때 성도들의 1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마음 갈라지게 했는데 말씀만 제대로 선포가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진리를 지키는 그 신앙의 선배, 아까 지혜로운 자, 장성한 자의 경우로 보면 교회 상황의 수습은 결국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라고 하면 무엇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는 데 대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경우를 걸어야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7절 끝에 보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 받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울 때문이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제대로 못 가르쳤던 거나 바울이 제때 온다고 해서 안 왔거나 비진리인 지도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왔을 때 빨리 배 타고 와서 수습을 해주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목사님들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섭리했다는 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바울의 뭘로밖에 안 보이죠? 안 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못 갔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걸 뭐 하나님이 고난을 주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자꾸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또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듣기가 점점 더 불편해진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장에서부터요 7장까지 건독을 위한 화해인데 배경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 내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섭리하신 것이다라고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누구 신경 쓰지 않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잡아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1장 8절 볼게요. 목사님. 1장 8절이요? 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 부활장 가지고 와야죠.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부분의 부활 사건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일치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 부활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죠? 화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 반드시 건지시리라. 11절 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다. 자, 어떤 간구하면 되죠? 하나님 환난 안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 안 되죠, 이 맥락에서. 그죠? 하나님 지금 환난 상황에 뒀는데 그러면 11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뭐냐면 사도잖아요. 사도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환난 안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받은 은사인 그게 죽는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기 사명을 다하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럼 이 기도 속에는 무슨 기도도 들어가게 되냐 하면 전하는 것이 저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음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속에는 복음 전하다 뭐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미 들어가는 거죠. 환난 당해서 죽고 여기 있는 대로 사형 선고 받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이 화해라는 것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잠시 정리를 하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요.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잖아요. 아시아는 어디가 중심지냐면 에베소서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맥락으로 보면 소문이 야,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든데 아시아에서 잘 지낸대. 이런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상황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거기서 그 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베소서에 다시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1장 1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오해를 풀어줍니다. 오해를 풀어주는데,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최 목사님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14장에 보면 앞부분의 말씀 우리 같이 확인했던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 가지는 최고의 권리, 사도 바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부활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된다는 거죠? 사도들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사도들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변명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변명한다. 자, 15절 볼게요. 제가 좀 볼게요. 이제 성도의 자랑인 고린도 교회인 거죠. 성도의 자랑인, 그러니까 사도의 자랑이 되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명을 해요. 목사님 읽으셔도 될 것 같네요. 15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가 가는 거죠.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온주는 기별을 넣어놔서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좀 있으면 온다 그러는데 안 와버리고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어디로? 바로 배 타고 그냥 에베소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뭐는 모아놓으라 그랬죠. 아까 1년 전부터 연보는 모아놓으라 그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해가시는 일인 거죠. 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입에서 저렇게 못됐게 하는 교회 후배였던 장로 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다른 원로한테 묻는데 진짜 짠하더라고요. 진짜 알고도 그렇게 힘드셔서 물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경영은 계획입니다. 경영하기를 육체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하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으니 간다. 확 뒤집는다. 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쁘신 일이라. 자, 여기서요. 중간에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이 나는 믿을 수 없을는지는 몰라도 누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죠. 이 신실성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한 대로 긍정으로 하나님의 정한 뜻만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안 간 것에 대한 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죠. 이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한다고 이게 돌아설 수가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죠. 자, 하나님 약속으로 갑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제 변명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지낸다고 하고 있을 때 에베소서에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절 기다리다가 안 오는 바람에 성도님들도 극한 환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이미 깔려 있죠? 깔려가죠? 화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게 하고 화해 복음으로 가게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21절에 결국 누구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한번 21절 목사님 또 읽어보실래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자, 여기요. 사도 바울이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합해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신뢰를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 중요한 내용이죠.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다. 우리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 사도 바울 거짓말했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이 카드를 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안 믿어지면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설명이 이래 되죠. 우리가 왜 안 갔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보내셨냐 하면, 너희들이 가면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할까 봐 나를 안 보내고, 24절에 당신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내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진짜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죠?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갑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이 변명을 이 내용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편한 마음은 아니죠. 왜요? 상황으로 보면 교회가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 원하는 대답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할 줄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도 강론하실 때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일은 사람 보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목사님들도 아마 강단에서 많이 배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환난 중에서도 수신자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다음 볼게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 신학자들이 보통 이 편지는 없어졌다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에 한 4편을 썼다 그래요. 4편을 썼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많은 눈물로 쓴 편지는 어쨌든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거더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만사 제쳐놓고 와줘야죠. 근데 지금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왔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격려합니다. 넘어가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다고 욕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기분은 나쁜지만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비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섭리해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오해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그것은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자,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서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여기서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맥락으로 보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다라고 빠지게 되면 그게 뭐냐면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면 부담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말을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보다가 누구 얘기에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쓰이는 거죠. 그럼 누구 좋은 일을 말하게 된 거죠? 사람 좋은 일을 말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디에 속는 거죠?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이 안 왔느냐라는 것만 따지게 되면 사람인 바울이 했다라고 몰아가게 되면 그것 역시 크게 교회를 섭리해 나가시는 누구를 못 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못 보게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속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이게 막 구체적인 어떤 신의 존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단지 지성과 지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틀린 거죠. 누구를 못 만난다면. 사도 바울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못 보고 고린도 교회도 오직 안 온 사도 바울만 믿게 된다면 모든 걸 섭리해 가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누가?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왜 양쪽 다 서로 합하지 못하도록 갈라놓았느냐? 누구만 화해의 주인 되신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화해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해를 가르치려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깨져야 된다. 목사님 맞아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이제 이런 거 할 때 저는 말씀 전하는 우리는 빼고 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 내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자, 요 단락은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 17절까지 보면 이제 놀라운 그 정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자, 12절부터 목사님 또 보세요.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상황으로 보면 여기에서 마게도니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고린도로 왔어야 돼요. 근데 고린도 소식을 전해준다고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오기로 했는데 디도마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냐?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게도니아에 왔으니까 이제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서 엄청난 환란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오냐면 에베소로 와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리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나님 겪게 했느냐? 각
각각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자 자기 경우에 처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보시자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피투성이가 돼서 피비린내로 향기 날리는 거고요. 누가 오지 않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오지 않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연보 부탁을 해놓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 보면 누구를 아는 냄새라 그러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죠. 15절 한번 더 볼까요, 목사님?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를 보고 뭐 할 자는 뭐 하고 망할 자는 망하고 더 믿지 못할 자는 믿지 못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자는 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 선택에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깔리고 있는 화해의 복음에 나타난 그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더 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여기 나오네요, 그죠? 사망이 이런 냄새요. 예. 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런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같은 분이죠. 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험담하는 거죠. 누구를 타켓으로 해서 오지 않는 사도 바울을 타켓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가 그래 끝나거든요. 고린도서 12장 13장에 가면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라고 막 폭풍같이 변호를 하게 해요.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장 여기 17절까지 앞부분에 화해를 촉구하는 것이, 성령께서 화해를 촉구하도록 하시는데 그 화해의 촉구를 사도 바울과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사도 바울과 화해시킨다면 양쪽을 이렇게 갈라놓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갈라놓았느냐?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양쪽을 뭐 해놓은 거다? 갈라놔 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한 목사님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이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현재 우리 사역하는 교회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너무 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보고 지금 고린도 전후서도 봤는데요. 이게 교회에서 전달될 이게 말씀과 한국 교회에서 듣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 그 오신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9시 반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성경신학을 접한 지금의 느낌은 너무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한국 교회가 너무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박용기 이 목사님의 갭을 본인이 소개하고 지면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게 제 몫일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바로 보고 있다고 그래 말씀을 저도 같이 이렇게 호응을 했는데, 하여튼 이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이 후서에 나타난 앞부분에 화해를 촉구하도록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양쪽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면 화해될 수 없는 거죠. 5분인데요. 우리
6시 20분까지죠, 목사님? 네. 6시 20분까지 저녁? 네. 예. 6시 20분까지 우리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가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고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주어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에 기초가 되냐 하면 화해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불화인데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화해시킨다는 내용이 지금 이 17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477에 가시면요, 이제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화해를 촉구하도록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가 진리 앞에서 아까 말씀대로요. 아까 2장 17절 내용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되려면 변호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권위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명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근데 저희들 지금 이 성경신학의 가장 큰 투쟁의 대상이 성경을 인간의 문서로 보려는 문서설과 역사 비평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지켜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사도 바울을 주어로 삼아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 문서는 사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문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시면서 또 한번 확인할까요? 8478에 세 단락이 또 나오네요. 세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고린도 전후서의 후서의 내용이 첫 번째 가까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얘기한 내용을 언약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미 언약하신 내용을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지금 여기는 아니죠. 화해의 복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다. 이게 반복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의 설립과 교회 양육과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교육들이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은총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면 사람의 술수가 나가는 거고요. 자, 사람의 술수를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럴까요? 처절할 정도까지 낮춰놓으면서 당신을 변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5장 10절까지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지나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고린도 후서는 보시고 나중에 목사님들 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한테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추천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듣기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 자기가 혼자 다메섹으로 갔다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거짓 그 사실을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들, 아니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의 신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죠. 천거서가 필요 없이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임을 변호하는데요. 이 천거서가 추천서 아니겠어요? 자,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 스스로 요즘 말하면 자기소개서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왔느냐. 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모든 일생을 걸고 가르쳐 놓고 빠져나왔는데 당신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갔느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 참 놀랍죠. 너희가 누구라 그러죠?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6절에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그 어떤 인간이 사용하셔 쓰는 추천서요. 그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자, 추천서 내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했고 그걸 지금까지 들었던 분들이 여러분들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따라서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분명한 추천서가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 성령께서 누구도 인도하고 계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변호인 거죠. 그럼 변호가 무슨 변호냐? 내가 이만큼 떳떳하다, 당신들이 부당하다, 혹은 당신들이 부당하다, 내가 떳떳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아까 순전하고 깨끗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변호의 본질인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일어난 이 불화의 이유가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변호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여기 꽤 많이 적어 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개념들이 주어가 사도 바울이다 혹은 모세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생활이 그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여기 목사님 많은 일도 하고 진짜 노동도 하시고 업무도 많이 보시고 하지만요. 성령께서 왜 이런 일을 이 시점에 이렇게 섭리하셨느냐. 이 일이 당신의 살아계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고하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와서 가르쳤느냐. 이거 진짜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추천서가 무엇인지를 내놓도록 요구하느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3장 7절에서부터 11절 얘기를 보시면 이게 모세를 끌어들여요. 모세의 직분보다 사도 직분이 더욱 영광이 넘친다고 변호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소화도 시킬 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래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기쁨이 너희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기쁨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기쁨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보다가 뭐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냐 하면 모세가 돌판에 받았던 것보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전달된 말씀이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차원을 보고 말할 수가 없는 거냐면 그 현상에 속한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가 너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루살렘으로부터 딱 이 베드로가 찍어준 도장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오로지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증거는 뭐냐 하면 지금 자신을 내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일한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저들이 나를 내쳤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었던 돌판의 증거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비에 새겨진 증거가 더 분명한 추천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했던 성도가 나를 배신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배신한 성도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가르칠 수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바로 지금 예를 들면 그분 집사님이란 집사님의 모든 요구가 제가 집사님에게 가르쳤던 진리의 증거 그게 최선입니다. 이 말은요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가르친 진리를 수용하도록 하면 수용해도 내가 당신 앞에서는 사도이고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당신 속에 새겨진 추천서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저 성도가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들은 저 성도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자신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목사님? 면전에다 대놓고 나를 정죄하는데 그걸 내가 무슨 진짜 대자 대비해서 그걸 받아서 그 성도의 신비를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성도로 선택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걸 사람이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변호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보시면 모세 얘기를 통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새 언약이 나왔는데요. 새 언약은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글자보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성도님에게 새겨준 게 더 확실한 거다. 잡히지 않는 거지만 더 확실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3장 12절 또 보실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얼굴에 쓴 것 같지 않는다는 거,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이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당시에 그 율법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줬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수건 보고도 사람들이 막 영광스럽게 그걸 바지했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을 전했는데 더 분명한 수천서를 내놓으라는 거 도대체 어디 가서 가져온단 말이냐 그런 거죠. 예. 15절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걸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누가 하신 일이고 누가 그걸 걷어주면 화해가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천서 받고 신분 보장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화해도 될 수도 없고 저 사람의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 현상에서는 같은 한글이지만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 개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은. 자, 한번 또 볼게요. 16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척한다 하더라도 주께 속한 자유함은 손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해도 뭘 건들 수는 없어요.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은 터치할 수가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화해는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확진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의 교회는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요. 한두 사람이라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할 때 글쎄요. 양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아도 그게 5년 혹은 10년 목회 한평생에 진리와 함께 해준 자가 아니게 함께 하신다면 이거는 어느 것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내 인내심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자,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현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도 바울이 누굴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까요? 모세 아니죠. 아니 모세의 광채가 나던 그 광채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디에 그 광채가 비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자신을 배척하는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배척하는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냐 하면 주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해주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계기가 돼요? 더 배신해주는 만큼. 그러니까 더 배신해주면 인간적으로는 더 정죄해야 될 텐데 더 배신을 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농담하거든요. 야, 집에서 그 시험이나 뭐로 엄마한테 막 한바탕 하거나 뭐 그래서 요즘은 손찌검은 안 한다마는 뭐라 할 때 엄마한테 한마디는 좀 해라. 무슨 뭐라 하면 되는데 엄마 내 창세전 성도다. 엄마 내 청도다니까. 전 이 개념이 너무너무 엄격한 개념이죠. 이게 영상이긴 하지만 제 가족에 있어서 제 큰애가 좀 사춘기 때 좀 속을 진짜 많이 썩였어요. 제 기준에. 그래 좀 이렇게 린치를 했죠. 근데 적은 애가 보고 있다가 딱 불끈 쥐고 나오면서 맨날 성도라고 가르쳤잖아. 그러면 돼!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해를 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화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부터 멀어진 건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키워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를 양육시켜 나가는 누구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거기 목사님 동의하세요?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성도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키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 마음에 맞추려는 거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성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성도예요. 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양육한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양육을 오히려 못하게 하죠. 가르쳐 놓고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급한데도 배 타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양육의 주체가 누가 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뭐하게, 더 심하게 배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내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면 여기들 이 정도 정리가 되면요,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살아 계셨을 당시 이미 다 일어난 일입니까? 다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어디에? 고린도 전후서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까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크게 보는 것이 이제 유익하다, 이렇게 아까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연결을 우리 목사님들이 크게 잡으셔서 세밀한 부분을 연구해 가시는데, 저는 이제 진짜 도움이 되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셨으면, 그래서 빨리 성경 강론집이 없이도 성경만 하나 들고 강론하시는데 바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제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18절 내용이 어디 뭐 장차 올 것이거나 멀리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주의 영광을 고백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요? 당신을 배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이거는 사람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글쎄요, 뭐. 자, 4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직의 인내, 사도가 왜 참게 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좀 더 볼까요? 우리 양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수를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요거 여기 또 나오지. 아까 2장 17절에 나왔습니다,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한다는 내용이요. 아까 2장 17절에 나왔는데 또 반복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뭐 한다? 스스로 청구한다.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자천하는 거죠. 그죠? 자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요, 이게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손잡하지 않게 한다는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거죠? 당당한 거죠. 이걸 물론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그러니까 괴계를 써서 야,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마음을 돌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볼까요?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고요. 그 앞에 있는 4장 끝부분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광채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막연한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죠. 바로 그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울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자가 있거든요. 그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듯한 성도가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 바로 성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인 거죠. 이거는 뭐 국어 이게 다 번역이긴 하지만은 이 개념을 성도에게 쓴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뭐 농담으로 되었지만은 성도다. 엄마, 아빠, 내가 성도다. 내가 이런 말이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네, 그러니까요. 내가 내 변명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는 것을 전파하는 이 뭐 추천서 치고는 뭐 가장 분명한 거죠. 내가 종로릇 하지 않았느냐. 그 뒤에 가면요.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느냐. 내가 언제 거짓말해서 뺏은 적이 있느냐. 하물며 내가 보낸 사도 중 누구 하나가 너희들에게 부당하게 요구한 거 있으면 한번 꺼내놔봐라. 막 이렇게 가거든요. 나중에. 오히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마게도니아에서 성도들한테 연보를 요구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와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쓰지 않았느냐. 이런 하소연과 같이 변호를 나중에 하게 하시거든요. 예. 자, 그건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6절에 보면 종된 것이 추천서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비록 나를 싫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이 바로 누구다? 예, 추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4장의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여기는 더 좀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성경 읽어주시겠어요? 4장 7절부터 쭉.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선을 넘어서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를 향한 것이냐? 당신들 사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죠. 자,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타나네요.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가는 만큼 누구에게 생명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추천서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매를 더 맞게 되는 거죠. 매를 더 맞게 되고 더 많은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임한 만큼 생명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빼고 보면 얼마나 이게 사람을 잔인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 그거 한번 써볼까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구약의 시편 116편 10절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령께서 해가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보지 않으면 이건 진짜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내 부모 죽는 거 보는 만큼 네가 산다 이놈아. 이거거든요, 이게.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간단한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지도록 성취됐다는 거거든요. 14절입니다.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명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나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짧은 내용 한 18절까지 쭉 한 번 더 부탁합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요. 배신하는 고린도 교회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아까 17절 개념을 써볼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죠? 당신을 저버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보게 해준 거죠. 이러한 그 성령의 이 개념으로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성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존재합니까?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나를 배반하는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어법으로 말을 하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당신이 받는 환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만큼 환난 당하는 것만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이 성도들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면 전 제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뭐냐, 뭐가 참으로 실제하는 거냐, 이건 진짜 많은 고민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오히려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배반하는 사람의 그 악함 정도가 클수록 드러나는 것은 바로 누가 드러나냐 하면 나는 낮아질는지 몰라도 나를 진리 안에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배반을 당하게 한다면 드러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 양육에 있어서 화해의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다음에 이 고린도 전후서까지 가다 보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머리는 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는데요, 이게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려오는 게 이걸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어느 누가 목회를 하느냐. 차라리 그냥 전쟁 시절에 총 한 방 맞고 그냥 순교하는 게 편하지. 이걸 로마서에서부터 이 양육 교육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반감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말이 벌써 뭐냐 하면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럼 네 기준으로 그렇게 우습게 봤냐, 이게 또 되짚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 4장인데요. 앞으로 이 13장까지 가면요, 제가 이 강론집 보면서 공부할 때 첫 느낌은 뭐냐면요, 이거 숨통이 막힌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인 반발심이 생기고 도대체 누가 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서나? 이런 막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가르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자, 더 볼게요. 더 나오거든요. 자, 18절을 잡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더 깊게 해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직의 소망은 뭐냐 하면 무엇을 전하는 거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라는 걸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고 배반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실체가 아니라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불러낸 그 성도가 바로 뭐냐면 진짜 실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양육을 통한, 여기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내용에서 이 양육은요,
지상에서 뭔가 이렇게 잘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양육한다는 말은 결국 성도의 존재와 가치를 어느 쪽으로 점점 조명해서 올라가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게 뭐냐면 육의 몸을 입고 지상에 사는 동안 내 존재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고, 여기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고, 아가야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사도직의 소망을 변호함은 앞부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전하는 사도직. 앞부분 나왔었죠? 그럼 사도직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사도직. 그럼 이 사도직은 누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배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또 뭐 할 수도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격해요. 양육은 고린도 그 칭의의 복음도 진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은 로마서 8장이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장되는 성도의 신분. 그것도 엄격하지만요. 사도 바울을 죽도록 진짜 사경을 몇 번 헤매게 하면서까지 깨닫게 해주신 성도들의 어떤 양육 프로그램. 이건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온 김에요, 목사님. 오늘 글쎄 이번에 갈라디아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 고린도 전후서가 깊어진 고민이 많거든요. 여러 사건들이 많고. 그럼 이 고민 속에서 갈라디아서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 3절 그런 것들로 넘어가는 가교가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자,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사건들이 사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죠.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가르친 성도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예고가 됐고요. 네. 자, 좀 더 깊은 개념으로 갑니다. 좀 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사님 한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깨지면 교회가 끝났다가 아니라 뭐가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더 선명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유사한 거냐 하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것으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을 그대로 바벨론의 수레, 느부갓네살의 수레다가 실어다가 어디에 가서 보관하죠? 70년 동안? 어느 땅에 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그대로, 그게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잘 아시죠? 거기 바벨탑 썼던데. 거기가 딱 고스란히 그대로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기명을 보존했다가 70년 후에 와서 에스라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놀랍지 않습니까? 5장 11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계속 볼게요.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잠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거든요. 그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상에서 아무리
배척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더라도 그 세상에 있는 죽음이 무엇을 죽일 수는 없다. 아까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는 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증한다 그러죠 아까?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논리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이렇게 하면 뭐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구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다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전체 발칵 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확 뒤집어 놓고 어느 누구도 호응을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말 다 못하게 하고 오직 하늘에 속한 차원에서만 고린도 교회 성도와 자기를 평가하도록 하는 거. 이게 고린도 후서죠. 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기의 어떤 이러한 고난으로 보면 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죽는 게 낫죠. 근데 이것도 안 되죠. 어떻게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만 자, 추천서 내놔라. 이게 답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천서 내놔라.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 부당한 사도 같아도 나중에 누가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농락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다만 저를 이렇게 낮추고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보낸 분이다?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추천서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성도님들 하늘에 속한 처소의 영을 성령으로부터 보증받고 있는 여러분이 저의 뭐다? 추천서다. 너무너무 진짜 드라마틱하죠. 근데요, 이 어떤 그 외국에 있는 자매가 그래요. 그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영어가 아닌 나는 한글로 성경을 한글로 성경을 볼 수 있어서 엄마 난 너무너무 좋아 이러더래요. 그분 영어 굉장히 잘하는 분이거든요. 잘하는 분인데 그런 말을 했다. 그럼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엄마 영어가 정확한 언어는 맞는데 감정이 그 강론을 이렇게 한글로 하는 강론을 듣고 그걸 영어에서 찾아볼 때 엄마 상황 설정이 안 맞는 게 안 나오는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목사님들 우리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원어 공부도 하셨고 그 한글 중요성도 깨우쳤지만은 전 진짜 감사해요. 진짜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한글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이런 걸 볼 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앞에 향후에 나타나는 바울 서신서를 이해할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갈라디아서를 지나서 에베소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지상에 있는 교인들인데요. 모든 이야기의 개념은 지상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은 전부 어디에 있는 개념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천상에 속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예정론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그 내용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개념은 좀 비유로 말하면 금 도금물에다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도금에 담궜다가 나온 개념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부터 갈라디아서도 무관하진 않습니다만 특히 에베소서부터 교회들에게 편지 쓰는 내용들은 지상에 있는 분에게 쓰는 거지만 모든 개념들은 어디에 담궈진 개념이다?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에 담궈진 개념들이다. 그렇다면 그 개념을 담고 있는 성도님들도 육신의 몸으로 한정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처소의 주소들이
그 내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주소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분량이 그 서신서가 참 분량이 좀 제 기준에서요 좀 아쉽다. 분량이 적고. 근데 그게 답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앞부분에 나타난 복음서가 약하다 보니까 이미 그 앞부분에서 다 밝힌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개념을 압축해서 쓰도록 하는 거죠. 여러 말들을 하지 않고 그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를 확대할수록 바울 서신서도 들어온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거고요.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목사님들 한번 오늘 우리 어쨌든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후서까지 가잖아요. 이걸 확인하시고 복음서로 가셔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얼마나 오버랩 되는지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른 기분입니다. 진짜요. 진짜 다른 기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구나. 이제 오늘 이 내용에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어디 일도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땅의 일을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야 된다. 왜? 누가 오셔야 생각나게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데 생각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개념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속한 개념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 보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어디로 가져가죠? 창세전 영원한 나라로 데려다 놓는 거죠. 전 이게 성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전 교회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는 저는 좋아서 저는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엄하게 보이고요. 진짜 이거는 우리 나중에 야고보서 가면 세속주의도 나오지만은 진짜 이것 가지고는 우리 속된 말 이건 장난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저같이 이렇게 나서서 전하는 제가 교회를 내 용도대로 계산해가면서 쓴다. 이건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짓을 하면 한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 운명을 제가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사도직의 영광과 사도직의 인내와 사도직의 소망에 대해서 지금 쭉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자, 5장 10절에 뭐가 끝났냐면 추천서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추천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추천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추천서도 여러분에게 있고 심판권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 저는 하나님이 보낸 뭡니다. 사도입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저를 보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3장에서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섭리해 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양육하고 있는 누구로부터 멀어진 거죠? 창세전부터 계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교회 양육의 프로그램을 운행해 가시는 누구로부터 멀어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5장 11절부터 7장까지가 화해를 촉구하는데요. 무엇을 촉구하느냐? 이 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모르는 겁니다. 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여러분들과 떼놓았고 여러분들과 약속한 날짜를 어기도록 했고 여러분들이 저 위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때 저는 거기서 9배 감한 배 뭐 쭉 나오죠. 그 매맞은 목록을 쭉 서술을 하는 내용이 5장 11절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